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 여기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쓸만한 그릇을 만들라고 여러 가지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 연단을 받을 때는 뭔가 모르게 주님과 나 사이가 좀 가로막혀서 주님을 잘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공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성도는 그 안에 영혼이 살아났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늘 사모하는 거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겠다. 그런데 침상에서 찾고 길거리에서 찾고 광장에서 잘못된 데 찾았습니다.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이제 성경을 바로 가르쳐 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해보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한 후에 오늘은 그 결혼식 할 때 신랑은 우리 예수님, 신부는 이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를 가르치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카락은 길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예, 여기 남자가 하는 말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아 사랑의 대상자로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도 이쁘다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이쁜가? 눈부터 나와요. 이게 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랑,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눈맞춤을 잘합니다. 눈맞춤. 예,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무슨 가리우는 게 없이, 꺼리끼는 게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이 눈맞춤을 아주 잘합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났는데 눈에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불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데 이 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갖잖아요. 이렇게 제일 아름다운 관계는 아무래도 신랑 신부 관계죠. 이 세상에 그것처럼 고상한 관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형제 우애하는 관계, 여러 또 친구 관계, 관계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통한다는 거죠. 잘 통하는 거죠. 이거는요, 말이 안 통해도 통합니다. 예수 믿는 중국 사람하고 예수 믿는 한국 사람하고 말은 안 통하는데 눈으로 얘기를 해요. 영어로 통하니까. 예, 그런 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눈을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답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볼 때 너무 이쁘고 그래 눈을 마주 볼 때 너무 통한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통하더라. 근데 그 눈이 아주 뭐예요?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하고 노을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고.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 뭐냐? 수줍음.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은 수줍음이 있죠. 처녀들의 그 수줍음. 다소곳하면서, 조심하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이 교통으로 눈을 보면 너무 눈이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성령으로 통하는 눈이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친구나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눈을 자세히 봐보세요. 눈을 자세히 보면 그런다고 저는 조심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 눈을 자세히 보면 그 눈 안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지향하는 거, 사고방식, 그 눈빛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눈을 초롱초롱 뜨고 눈을 맞춰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해서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성령의 교통으로 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을 들으시라. 그 눈이 아름답다. 하여간 이 눈이 아름다워요. 눈이.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타면은 그 동네 사람끼리라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빙글빙글. 그 눈을 자꾸 빙글빙글. 그 본투 선수들도요, 딱 써가지고 딱 한데 벌써 졌대요. 눈 까라고. 그 진 거예요. 하여간 눈이 막다는 거는 사람이 진실하고 당당하고 꺼리낌이 없고 뭘로? 성령은. 그런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 건강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야 된다. 머리카락은 길라산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 검은 염소 털 보면 어떠죠? 아주 번질번질합니다. 그 섬 같은 데 기도하러 가서 보면은 염소들 있는데 아주 바짝바짝바짝바짝해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이 머리가 아주 윤기가 나고 아주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좀 힘이 없고 자꾸 갈라지신다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신호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거의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아름다운데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머리카락이라는 건 순종의 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긴 머리는 뭐라 그래요? 순종의 표다.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가 긴 건 나는 순종을 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순종자라는 사람이 건강하다. 순종자라는 사람이 강건하고 그 강건미가 외부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게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2절에 치아, 내의는 욕실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 곧 각기 두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치아가 아주 이렇게 싹 미소를 지을 때 그 얼굴에 치아가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아주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아라는 것은 이거는 그 쌍태,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치아가. 이 치아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쐐김질을 잘하는 걸 가르쳐요. 쐐김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쐐김질을 잘하는 그런 치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술은 붉은 실 같고 내 입은 아름답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예, 입술이라는 것은 붉다는 건 이 입술에 구속의 은혜가 뛰노는 걸 가리켜요. 이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입술이 아주 아름답다. 그래서 입은 말하는 기능이에요. 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그 입술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입술,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아주 아름답다. 그 다음에는 뺨, 너울 속에 있는 뺨, 이 뺨이라는 거 이렇게 아주 붉죠. 그래서 뺨은 석류 한쪽 같다는 거 이렇게 붉고 쭉쭉 아주 그냥 얼굴이 붉은 걸 가리킨 거예요. 얼굴이 아주 밝고 붉고 구속의 은혜가 뛰노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석류는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인데 그 안에 보면 뭐예요? 조그만 게 이렇게 가득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좀 표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석류가. 그리스도 안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이 어디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이 석류는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이 껍질을 제거하기 전에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데 그걸 이렇게 껍질을 까가지고 이렇게 안에 보면 그 알갱이가 막 잔뜩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이 돼가지고
그 택한 백성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 많은 택한 백성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뛰놀면은 사람이 얼굴이 이게 아주 상기되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상기. 흥분은 아니고, 흥분은 막 이런 거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상기가 돼가지고 아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늘 밝고 환하고 맑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뒤에 있어요. 이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6장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이죠. 10절. 6장 10절에 다 같이 아침처럼 빛처럼 맑고 달처럼 어여쁘고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 성도를 이렇게 보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아주 구속의 은혜가 뛰어노니까 뭔가 기뻐. 너무 아주 기쁘니까 얼굴이 어떻게? 밝고 그 다음에 달처럼 어떻게? 어여쁘고 해처럼 맑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입니다. 목. 4절에 너의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 1000개의 방패, 용사들의 모든 방패를 걸어놓은 망대 같구나. 목이 길어야 미인이라고 그러죠. 목이 길게 이렇게 하는데,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방패.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일을 위하여 꺾이지 않는 목, 불의에 대하여 머리 숙이지 않는 목.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아주 그냥 격분해서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 하만이 아주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 불굴의 정신이죠, 불굴. 절대 악에 대해서는 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그런 목이 아주 아름다운 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뜯는 한 쌍의 어린 사슴 같고 쌍둥이 너로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젖가슴. 이거는 그 신령한 양식이 아주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젖가슴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젖을 잘 먹여야 아이들이 아주 포동포동하고 잘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처럼 그 안에 신령한 양식이 많아가지고, 신령한 양식이 많이 있어가지고서는 신령한 양식을 아주 잘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아주 소생케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주 아름답다 그럽니다. 근데 이 성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눈이 아름답고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고 치아가 튼튼해가지고 새김질 잘하고, 그리고 입술에는 복음의 구속의 진리를 잘 증거하고, 뺨에 은혜가 있어서 아주 밝으면서 상기된 표정을 짓고, 비질에 대해서는 절대 머리 숙이지 않고,
그리고 신령한 양식을 이걸 잘 나눠주는 성도가 아주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인데 이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 주님. 주님이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7절에 그런 말 또 하잖아요.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아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서 사랑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공급이 계속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 뒤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은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예,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은 것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가 이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걸 그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를 드릴 때 그가 자손을 그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의 날들은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은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내는 일.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원천.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와가지고 가지에 공급이 돼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이 이 사람들 아름다움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험해가지고 그냥 눈만 뜨고 나면 그냥 뉴스가 그저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시끄럽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잘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번 만나면은 그거 뭐 보통 가슴에 흥분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다, 안 된다,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 내가 가는 가정, 내가 나가는 직장, 또 내가 어디 들어가는 공간에 진짜 아름다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이게 드러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려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진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액이. 그래 예배도 하고, 그래 기도도 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매일 하나님 막 귀하러 묵상하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을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잠잠케 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이쁘대요. 아니 우리가 아이들 그 어린 손자들 볼 때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볼 때 그렇게 이쁜데 아무 흠이 없는 너라는 건 뭐냐면 더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 상태를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 있으니 그 안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에 이런 말이에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과 유황의 언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간다. 이거는 뭐예요? 해가 뉘역뉘역 넘어가서 뭐가 들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림자가 온다. 이거는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다음에 그 날이 게을고 그림자가 온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 이 진리를 분별하려면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형성이 돼야 요거는 진리고 요건 비진리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분별을 못하는 그런 때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점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들어오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면 나는 모략, 희생, 유황의 언덕,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향례를 날릴 수 있는 언덕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시대가요, 점점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가 되었다. 뭘 보고 하느냐? 요즘 뭐예요? 처처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죠, 기근이. 지금 지진난 그곳이 안디옥, 옛날 안디옥 교회 그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다소, 터키 다소, 트르키의 다소 그 부근이에요. 근데 이 소아시아 그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던 지역이 지금 다 이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슬람 따라가는데 처처의 지진이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전쟁 계속 일어나죠. 지금 계속 일어나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이제 공격할 때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를 다들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의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앞으로 가면은 이 양식이 아주 이게 무기가 돼요. 이 양식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지금 때가 점점 이제 해가 넘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해가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종말하면은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거든요. 개인적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가 차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80이 돼도 팔팔하죠. 80이 돼도 아주 건강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뭐예요? 저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날이 기울고 뭐예요? 그림자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준비를 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종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서서히 지금 여러 징조로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난리와 처처의 지진과 기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천히 넘어가면서 또 뭐예요? 진리의 빛이 희미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른 걸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죠? 되는 대로 살자. 그죠? 조용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그냥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문제가 뭐가 문제죠? 진리, 옳은 걸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그런데 점점 진리의 빛이 어두워져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면 무엇이 문제냐, 이게. 가장 문제가 뭐예요?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옳다, 아니다,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진리와 영감의 생명의 양식의 공급이 약해지죠. 생명의 양식의 공급이 약해지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말뿐이지 실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흠이 있어요, 없습니까?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흠이 생기게 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때가 되면 흠 있는 사람 보면 벌떼처럼 달라붙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더라도 참으로 성도들의 이 아름다움, 눈을 보면 정신이 나오고 머리카락을 보면 사람이 아주 강건하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얘기하고 얼굴에는 구속의 은혜가 뛰놀아서 비질레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서 어디 가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가지고, 그렇죠. 순교당할 수도 있겠죠. 진짜 악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러나 대개 그 사람, 저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야.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아무리 악해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아주 세상이 악해가지고 이 의로운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상이에요. 그렇지만 점점 이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성도의 이 신부, 성도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 한마디로 흠이 없으면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예. 지금 아가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순교당할 때는 당하지만 참 불의한 것 때문에 아주 악한 세력에 내가 참 마귀의 화전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마귀의 화살은 날라오지만 내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절대 이 비진리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생명의 세계에서 본 깨달은 그 진리의 빛으로 내 눈은 처럼처럼 총명하고, 그리고 깨달은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반대가 와도 생명 내놓고 전하고, 얼굴에는 구속의 은혜가 띄는 성자쪽처럼 밝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